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찬양의 가사로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어느 것 하나도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많은 규례와 율례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많은 규례와 율례를 우리가 다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규례와 율례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뜻이죠. 그만큼 모든 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기법과 제사법입니다. 너희가 최소한 절기를 잘 지키고 제사를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비록 율법에 있어서 너희가 조금은 흠이 있을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제사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절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법과 제사법은 은혜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절기를 잘 지키고 제사법을 잘 지키는 것만 가지고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동화된다든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종교에 흡수가 되어버린다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법과 절기법만 잘 지켰어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최소한의 법조차도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버림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와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가 다 출애굽 사건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죠. 먼저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고요. 맥추절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보내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 절기가 모두가 다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추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겨울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고요. 또 맥추절은 여름 보리 추수를 시작으로 해서 밀을 추수하기까지의 시기고 또 초막절은 올리브와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모두가 다 손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시기에 이 세 절기가 지켜졌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산소 같은 여자라 이슬만 먹고 삽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하는 소리고요. 아무리 이슬을 먹고 사는 여자라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식량이 없이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영적인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한다고 해서 수고의 열매를 다 먹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일이 안 풀리고 하는 것마다 안 돼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 주시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꼭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밥만 먹고 삽니까? 옷도 입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사랑구실하려면 우리가 마땅히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고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 은혜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철이 일찍 든 자식들은요 부모의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부모 속 안 썩이려고 많이 애를 쓰고요, 또 자식으로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부모에게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철없는 자식들은요, 나이를 먹어도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사랑구실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녀가 부모에게 자녀의 도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10개의 계명,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건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내용과는 또 더 다릅니다. 규례와 율례와는 조금 더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의 정신인 거죠. 그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은 다른 계명들과 달리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2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는 장수의 복을 주셨고 또 하나는 형통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녀된 자들은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누리시려거들랑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이에요. 요즘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요, 아이고 우리가 자식들한테 뭘 바랍니까? 지들 잘 먹고 잘 살고 지들 앞가름하면서 살면 그것으로 우리 족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굉장히 그럴듯한 말처럼 보이고요, 역시 부모다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자녀의 도리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5계명의 그 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꼭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 오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한 도리인 겁니다. 오늘은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도 구약시대의 이 맥주절 절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같은 시기이고요, 의미 역시도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드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는 1년 가운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면 상반기를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그 상반기를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죠.
그 은혜에 대하여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남은 6개월, 남은 하반기가 남아 있는데 이 하반기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상반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하반기에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또 기도를 준비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절기 예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인 겁니다. 그러므로 1년의 중간 결산을 하면서 반년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남은 반년 동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드리는 예배인 거죠. 가정이나 기업이나 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이 중간 결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6개월을 살아오면서 한번 결산을 해보세요. 이 6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저는요, 이 6개월을 정리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온 6개월이었기에 남은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을 돌아보고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하고 더욱 분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감사로 감사를 낳는 축복의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2021년 맥주 이 감사주일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는 맥주 감사주일 아닙니까? 처음 코로나가 왔을 때 작년 3월부터 우리가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는요, 전 세계가 당황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예기치 못했던 자연의 공격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자연의 공격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죄의 결과였죠. 동물들의 자리까지 우리가 다 빼앗아버리고 그들이 먹어야 될 것까지 우리가 다 파괴해버리고 나니까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인간이 사는 곳으로 내려온 겁니다. 결국은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을 시킨 것이 코로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도 과거에는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전염병이었다면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어느 한 나라가 해결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이 코로나 시대는 절대로 종식이 없습니다. 힘겹게 이 코로나가 지금 각 나라에서 끊임없는 사투를 벌이면서 많이 지금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우리가 언제쯤 종식이 이룰 수 있을까? 백신도 나오고 이제 치료제도 나오고 또 국가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간다면 우리가 금년 말이면 적어도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중간 지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또 나와가지고 이게 대체 금년 안에는 끝날 수 있을까라는 또 비관적인 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코로나를 처음 맞이하고 어쨌든 잘 버티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종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종식시켜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해야 하죠. 구원의 은혜는요, 그 어떤 시기보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죽음의 문제가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지척에 있다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깨닫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뉴스만 틀면은 코로나 때문에 죽어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와 명단이 나오고, 또 우리 주변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뭐 부모님들 가운데도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었고, 하여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일상생활에 바쁘게 살아갈 때에는요, 또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잘 못 느끼고 살다가
이 죽음의 문제들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저희 작은 아이 친구 중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재미거프 2세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 아빠가 미국에서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미국에서 아주 그냥 아주 극렬하게 막 퍼져나가고 있을 때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도 많지만은요, 중병에 걸렸는데 치료 못 받고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그 의료 선진국인 미국에서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단을 내린 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아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한국을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또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근데 코로나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집에서 자기 면역력으로 그 병을 이겨내는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서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들어와서 이제 병원을 정하고 이제 모든 수술 일정을 다 잡고 난 후에 아내를 들어오게 했는데, 아내가 들어올 때 김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사를 한 결과는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들어와서 자가격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고 있었던 가족들이 아빠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이 세 식구가 전부 다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각기 병원도 흩어진 여러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됐는데, 이 아빠 되시는 분이 암 치료 받으러 왔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폐혈증이 와가지고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가족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내 되시는 분은 자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얼마나 죄책감이 있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또 아직 어린 딸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정말 절실한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에 아빠가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이런 불행이 그 가정에 찾아오면서 굉장한 그 혼란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딸아이랑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니까 이거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든 위로를 해주고 싶었는데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요, 이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빠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아빠는 지금 천국에 가 계십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우리 아빠는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분들 다 만나고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이라면 우리는 비록 마음은 슬프고 아프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픔과 고통의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저는 그 아이의 고백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고 했습니다. 모든 죽음이 다 복된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또 회복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혹이라도 전이가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그런 항암 한우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그동안에 이 항암 투병을 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생각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거 두렵지 않대요.
왜냐하면 죽음의 사선을 넘어왔거든요.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순간들을 지나온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저는 이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가 죽음의 사선을 넘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시간을 주신다면 덤으로 살아가는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마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성숙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죄사하여 주시고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또 다른 은혜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인 거죠. 지금 우리가 몇 년을 살아왔던지, 우린 지금 끝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내 나이를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날들이 얼마나 남았나. 내가 60까지 살았으니까 뭐 인생 한 80 산다고 치면 이제 20년 남았네. 여러분 1년 남았는지 20년 남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헤아리고 계산을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추측 불가죠. 우리가 끝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항상 중간 지점인 겁니다. 중간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야 될 날들을 점검해서 이전보다는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중간 지점이고 중간 정산인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그 자리가 중간 점검의 자리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도 역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후회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새벽 2시쯤에 잠을 자다가 깼어요.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막 감사하는 마음이 막 솟구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데요. 평상시에 제가 감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뿐만이 아니고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고 가장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날들을 생각하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랬던 날들이 감사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하고요, 모든 게 감사. 제 입에서 막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을 감사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감사를 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려움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어려움도 있죠.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숙제들도 있고요.
헤쳐나가야 될 일들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걱정, 염려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다. 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가 뭘 걱정하나?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지향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돼요. 앞으로 달려나가야죠.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뒤의 것은 잊기로 하고 오직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집착하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바울이 잊어버리겠다, 잊기로 했다라고 하는 과거는 어떤 과거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를 위해서 살아온 날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나의 공로를 잊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교를 해보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온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자신의 공로? 그런 것들은 다 잊기로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면서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맥주절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요. 번제 제사도 드리고 속죄 제사도 드리고 화목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소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의 내용을 보면은 다른 절기 때 드리는 거하고 거의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소제 제사를 드릴 때 추수를 해서 얻은 곡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데, 이 떡을 만들 때 유월절이나 맥주절이나 초막절이나 이 모두가 다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올 때 너무 급하게 나옴으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떡을 만들어 먹고 나올 때 그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에는요, 무교병 떡을 먹는 것이 아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떡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고 그것을 먹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점을 두셨을까? 여기도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일까요? 무교병은 특별히 절기 때에 유월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먹는 떡이죠. 이것이 절기의 시작입니다. 이건 특정한 때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주절 절기는요, 추수의 마지막 추수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름보리, 유월절은 겨울보리라고 했잖아요. 겨울보리 수확부터 시작해서 밀수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수확 시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와 같은 절기 때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끝나고 난 그 이후에도 평범한 너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매일 매 순간을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일상의 삶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되듯이 감사의 제사도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간 점검 시기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부족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절기를 지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매일매일을 감사의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의 하이라이트는요, 사회적 약자인 이웃들과 함께하는 절기, 그 절기의 즐거움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누리는 추수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21절로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맥주절기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랍니다. 주로 노동은 누가 많이 합니까? 주인이 많이 합니까? 그 집에 종이 많이 합니까? 종들이 노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기간에는 그 집에 어느 누구도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종들에게도 자유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쉼의 시간을 주는 거고요. 이 추수의 축제에 함께 참여해서 이 추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 즐거움을 같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추수를 하는데 밭 모퉁이에 있는 이 곡식들은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또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줍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시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떨어진 채로 놔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놔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동네에 우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들이 밭에 와서 타작마당에 와가지고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줍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몇 끼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또 배지 않은 그 이삭들을 베어서 그들의 식탁에도 추수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죠. 제가 이곳 남쪽에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이 남쪽에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원 지역은 감나무가 많잖아요, 그렇죠? 감나무가 많아. 근데 이 감나무도 그냥 일반 이런 과수원에 있는 감나무와 다르게 집에 있는 감나무들은 보면은 이렇게 나무들이 높더라고요. 높고 크고 거기에 보면은 아주 잘 익은 감들이 달려 있는데 그거를 다 따지 않고 남겨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다 따지 않고 그걸 좀 남겨뒀냐 하고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 얘기가 저거는 새들도 와서 먹으라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따버리면 새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도 먹어야 되니까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겨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이게 참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구나. 이 공생의 원리인 거죠. 사람과 동물들이 같이 먹고 살아야죠.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왜 당해요? 동물들이 살아가야 될 자리까지 우리가 다 빼앗았잖아요. 그들이 먹어야 될 거 우리가 다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와 가지고 전염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고자 하면 절대로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우리만 살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얼마 전에 여기 창원중앙역 옆에 새로 큰 병원이 하나 들어섰죠. 그 병원에서요, 이번에 우리 창원시에 있는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아이들, 그 장애인 그 아이들을 9명을 정규직으로 뽑아줬어요. 그래서 4대 보험도 다 들어주고 정상적으로 월급을 다 주고 그리고 시간제로 해서 이 병원에 와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장애인들을 반드시 고용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다 보면 일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중으로 또 수고를 해야지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장애인들을 고용을 안 하고 그냥 돈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국에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까? 서울에도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그런 병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병원들이 있어도요, 장애인들을 고용해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장애인들을 그렇게 많이 고용하는 그런 병원들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연주회를 하는데 창단 연주회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창단 연주회에 같이 참여했던 모든 장애인 아이들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이번에 다시 그 이사장님이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만 마음을 가지면은요, 얼마든지 함께 나눌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귀찮다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만 조금 참고 함께 나누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을 둔 엄마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과 함께 살아온 지금까지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까?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장 큰 고통은 그 아이들의 미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취업이 되고,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고, 또 자신들이 배운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는 이런 복된 자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조금만 더 같이 나누고 조금만 더 같이 베풀고 함께 살고자 하면 이런 은혜가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종식을 이제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세계에 갑자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거기다 이제 델타 플러스까지 나왔습니다. 델타 플러스까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백신 가지고 해결이 잘 안 된다고 하죠. 지금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또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만드나? 이제 조금 뭔가 백신 맞고 다들 이제 좀 종식을 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왜 또 갑자기 델타가 나오는 거야? 저는요,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야, 너희가 함께가 아니면 이거 절대로 해결 못해. 극복하지 못해. 지금 백신 종주국들이 있죠. 백신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개발한 나라들, 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은 백신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못 써요. 그러면 빨리빨리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에게 빨리빨리 나누어서, 가난한 나라들은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나눠야죠. 우리만 해결한다고 코로나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해결하지 못하는 한은 코로나는 절대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겁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같이 나눠야 되는 거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끝낼 수 있는 겁니다. 함께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코로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델타가 아니라 알파도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백신을 가지고서 힘의 우위에 있다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그것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같이 공생하고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죠.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이 맥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여야 되는 거고,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공생과 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사명이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뭔 대단하게 큰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실 것이고, 감사가 더 많은 감사를 낳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